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이동하셔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자, 갈릴리 주변에 여러 성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린 시절 자라신 나사렛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혼인 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가나라는 곳도 있죠. 또 갈릴리의 동쪽으로 가면 거라사라는 곳도 있습니다. 많은 동네들이 있는데 그 갈릴리 인근에 있는 여러 동네들, 여러 성읍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그러한 또 가르치심과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나사렛에서도 여전히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 즉 예수님께는 사적으로는 고향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과 같은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곧 고향에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가 다릅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죠. 왜냐하면 자, 예전에는 이런 인터넷이나 뭐 온라인 예배나 이러한 그 IT 또 인터넷 발전이 없었던 시대에는 내가 다니는 교회의 그 목사님의 설교만 들을 수 있었죠. 간혹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뭐 테이프에 녹음해서 테이프에 담아두거나 그 다음에 뭐 CD
CD나 이런 것에 저장해서 그것을 어렵게 구해서 듣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열심을 품지는 못했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는 뭐 이런 전달되는 그 후에 이제 또 기독교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흔치는 않았죠. 자, 그러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말씀의 은혜는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커졌는가?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아졌지만 이전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흔치 않던 그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그런 말씀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아주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이나 과거나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느냐,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의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능력이 자기 안에 와서 역사하지는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자, 오늘날 이 시대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하고 온라인 예배도 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시도하기만 하면 뭐 전국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 언어의 장벽만 넘을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내용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기회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3주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도 2주 전이군요.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비유를 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씨앗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말씀의 씨앗이 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말라 죽을 수도 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옥토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 곧 마귀가 외친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귀신, 이 마귀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이죠.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 말,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입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저항하는가? 자, 우리 가끔씩 이런 의문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귀신, 다른 말로 하면 마귀, 그 마귀들의 대장이 사탄이죠. 이런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존재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들도 알고 떤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아는데 왜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악한 영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감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한데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이길 수 없고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도 아는데 마귀가 모를까?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시험할까? 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자신들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어둡고 더러운 마귀들의 영역,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의 영역,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어요. 마귀의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 강하다는 거 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인 거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자,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대로 잘 성경도 읽고 그 내용도 안다는 분들도 세상을 반으로 나눠서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의 세력의 영역. 그래서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성경에서 언급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서로 싸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쪽의 대장이고 사탄이 이쪽의 대장이다. 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조로아스터 교회 그 빛과 어둠의 세력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빛의 세력이 빛의 신이 힘을 더 강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 어둠의 신이 약해지고 어둠의 신과 어둠의 세력이 강해지면 빛의 세력과 빛의 신이 약해지고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등한 수준에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대적자가 되는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또 사탄도 상당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어둠의 세상, 죄악된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하나님의 세계의 통치권 아래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막 졸이면서 이러다가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탄의 세력, 사탄의 나라, 사탄의 존재들에게, 사탄의 그 종들에게 져서 패하고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그 마지막 심판에, 즉 모든 악한 영들의 세계를 심판하실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실 뿐 결코 이 두 세력이 맞서 싸우면서 팽팽히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도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생각, 귀신의 생각과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소유하시고 거기까지 다스리시기 때문에 심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죠.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셨어요? 아셨죠. 아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가인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그 죄의 징벌을 내리십니다. 불신자들이, 사탄에 속한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아무리 외쳐 불러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말을 대신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그리고 나서 또 많은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때의 41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귀신들이, 이 마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그 마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강한 힘으로 붙들고 괴롭히는 그 마귀들이, 그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PR하는 방법 아닙니까? 가장 확실한 광고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이 있는데 두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데 이 다른 쪽 정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몇 명이 상대편 정당의 지도자에 대해서 막 칭송하고 막 그에 대해서 좋은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최고의 홍보 효과잖아요. 우리 당 사람들이 이 당의 지도자에 대해서 막 칭송하고 자랑하고 알리는 것은 당연한데 상대편 당에서 그 대적 관계에 있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당에서 반대편 당의 그 총재를 막 높여주고 막 좋다고 말해줘요. 그걸 말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부추기겠죠. 왜? 나한테 이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시험하기까지 한 그 마귀들, 그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알리는데도 알리지 못하게 하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지,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권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셨다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면 그 마귀들마저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셨을 거예요. 아니, 마귀들을 더 들어 사용하셨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우리가 빨리 유명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불의한 자나 죄악된 방법을 가까이 하고 사용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부당한 방식으로 더 인기를 끌어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탈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남들보다,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단체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조금 더 유명해지려고, 조금 더 교세를 확장시키려고 불의와 타협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2절 말씀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인기 있으신 분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실 수 있으셨냐면, 사람들의 인기를 이용해서 막 돈도 벌고 인기도 모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행사하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거기에서 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면 막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완전히 거기 넘어가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속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서 인기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떠나서 다른 마을로도 가자. 왜? 내 목적은 이 세상에 병을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려 온 것도 아니고, 기적을 선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디거나 또 좀 힘들거나 또 좀 성과가 좀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유명해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다는 말 들으려고 그렇게 불법적이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 참되고 바르고 진리의 그 방식으로 우리가 참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육체의 만족도 취하고 내 이름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알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규모도 커지고 재정도 풍성해지고 자기를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꾸준히 우직하게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삶,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